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 한 가지를 오늘 3장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한 젊은 중년의 남성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돈 한 푼 구걸하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거기에서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발로 걸음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의 내용이고요.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이루어지게 된 그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1개의 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한양 도심에 남대문, 서대문, 북문, 동대문 여러 문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황금문이라고 불리우는 미문이 되겠고요. 또 분문이 있었고 욥바문, 뉴게이트, 시온문, 다마스커스문, 사자문, 헤롯문.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약 7개의 문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요, 이 시계가 정지해버린, 역사가 정지해버린 2000년 전에 그 도시로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져온 그 은과 금을 그 문에다가 장식을 해서 마치 햇볕이 비칠 때 반짝반짝하며 빛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요. 여러분이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미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신 문이 바로 그 미문이 되겠습니다. 1500년경에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의 모슬렘권이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그 미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미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미문의 맞은편에 이 올드시티의 이 공동묘지가 엄청난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동묘지에는 사가랴 선지자의 묘도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의 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의 네노라 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의 무덤이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재림하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미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유대의 이 랍비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이들이 그곳에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고 있는데 40에서 된 중년의 한 남성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명당 자리였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어느 문에 앉아 있는 것보다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문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그 자리에 출근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무엇하러? 기도하러 그곳을 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워서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 졸면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고아처럼 자신들이 버려지고 나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기도하고 막 예를 들어서 해보고 나서 시간 보면 한 10분 지나 있고, 또 기도하는데 자꾸 막 잡념이 밀려오고,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더니 이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로 충만한 사람,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기도가 즐겁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다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새벽 3시 40분이면 일어나고요. 오늘은 5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왔는데요. 사실은 10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부담감이 중압감이 밀려 자야 되는데 어쩌다가 또 커피라도 몇 잔 마시면 들어 누워 있기는 한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 놓았어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하루에 만났던 그 사람들 사역들을 붙들고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불우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우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내 속을 누구한테 드러내 보이고 싶지만 보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속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자기의 어려운 그 원한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주 찾아뵙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주 그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주자주 반복하고 엘레겐 자주자주 반복하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의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급한 일로 결제를 받으려고 한 장관이 찾아왔는데 대통령이 부재 중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셨느냐, 이보다도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 부관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는 더 높은 분께 결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 높은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총리로서 아주 급하고 바쁜 일들을 다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장 높으신 권위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제를 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그의 많은 대적들이 그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걸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한 법률을 세워서 왕이여 금령을 정하십시다. 왕 위에 이 나라의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의 금령을 깨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왕은 자기를 높이는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좋아하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대적들이 봐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력을 다해야 돼요. 매주 금요일 날 우리들 교회에 좀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나면요,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요 땀으로 흠뻑 젖어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자야 돼요. 목이 다 쉽니다. 이게 좀 회복되고 그러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요 어떻게 그 기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요 자기의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세 지말에 되었어요.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깨닫고 더 많이 성도들로 바쁘게 합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끝없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것들을 행하다 보면 기도는 밀려나게 돼요. 사탄은 요구합니다. 그 바쁜 것들, 더 소중한 것들을 처리하라. 그러나 기도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미완료 헬라어 시제입니다.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을 때나 형통할 때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나 지금이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를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해 처음에 각오했던 그 결단을 지금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에서 3,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날마다 신방을 해야 되고 교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꾸준하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개인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유창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기도의 초보자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3남매를 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맡겨놓고, 친척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식탁에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써놨는데요, 그 나이가 6살인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놨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어떻게 우리 자녀가 벌써 자라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편지를 다 썼다냐. 그리고 그 다음 편지를 보니까 이제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 4살짜리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글을 못 쓰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통 3살, 4살은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요. 그림으로 표현해서 엄마 아빠의 모습, 자기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다 하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야, 그 글로 표현함보다 그 하트가 너무나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요, 막둥이가 있어요. 막둥이 3살짜리. 그 3살짜리 막둥이는요, 종이에다가 막 낙서를 해놨어요. 막 줄 그어놓고. 이게 그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영안을 뜨고 봐야 뭔가 보여요. 그거를 보고서 뭔가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서툰 기도가 하나님을 울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거칠애로 이식으로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괴로울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민이 생길 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산처럼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을 때마다 그 산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들교는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시고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할 자라도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막혔을 때 기도가 뚫려지면 다 열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환경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되게 됩니다. 병도 떠나가게 되고요, 사탄 마귀는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야 부담스러워야 마땅하잖아요. 내가 지금 줄 것이 없는데, 그는 나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He asked them for money.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 주머니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Look at us. 부담스러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돈도 없는 자가 무슨 배짱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그 다음 뭡니까?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세상에서 남들이 가진 거 좀 상대적으로 갖지 않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 안에 은은 없다, 금은 없다. 너가 나한테 뭐 머니를 구하지만 나에게 그 은은 없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당하다. 나는 괜찮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But I have, I will give you. 내가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But I have, I give you.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나의 부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선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 4절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 사생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고 찬양팀을 할 수 있고 순장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I have, I give you.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은 기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계속 동전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영스럽게 동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영스럽게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어떤 몹쓸 주인도 변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고요, 모든 그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은금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밥도 굶어가면서 그 먼 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생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데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보냈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발과 발목에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영적인 안진병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진병이, 가난의 안진병이, 환경의 안진병이, 건강의 안진병이 눌려있는 그 안진병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예수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